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6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4월 첫째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아이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이제 4개월째가 되는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정말 벌써 온 들과 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온갖 식물과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즐겁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4개월 동안 온 나라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건들이 불행히도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길과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심히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걸 기억하며 우리가 더 나아가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계 최비국에서 이렇게 강하고 부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온 힘을 다하는 많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일 텐데 정말 불행히도 또 한국 교회마저 사분오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을 또 기억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각 자리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뜻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지적하고 충고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기근이 싸우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곳에 평화와 하나님 안정이 허락하여 주시고나 하며 또 하나님 분단의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북에는 아직도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그곳에서 2,500만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 북한 지역이 정말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온 주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자유와 인권이 정말 서진을 하여서 전 세계로 곳곳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부정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도와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물질과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곳으로 키워준다는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함께 누리 기쁨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고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오늘 4월 6일이니까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더구나 이제 또 지금 부활주일 전에는 또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서 이 땅에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천만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6절. 우리 한 절하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는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느덧 4월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라고 계절을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서 보이고 있죠. 여기저기 이제 벚꽃 축제가 이제 벌어질 것 같고, 또 이제 또 지난달 벌어진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서울시 면적이 약 2배 면적이 다 소실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그럽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도 소실이 되었고,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그 주택과 재산까지 다 화재로 전소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 불이 너무 빨리 퍼지는 바람에 한 26분의 어르신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고 수많은 가축들도 화마에 다 불에 타는 그런 피해가 막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화재 같은 것도 초기에 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방 장비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 전부터 큰 항공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비싸다는 의견 때문에 구입 못했는데 그 몇백억 아끼려다가 지금 재산 피해가 수조원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환경단체라는 단체가 환경보호라는 미명으로 이런 산불 예방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두 번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판결문 하나하나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에 또 법과 기준에 비춰봐도 도저히 이런 정치적인 판결이지 판사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한쪽편 일방적으로 드는 이런 선례를 또 한 번 남김으로써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큰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지혜와 재능대로 하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본성에 주어지는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 천지만물을 돌아보면 보아도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 본성이 타락하고 뭉거지고 망개짐으로 말미암아 더더 이제 더 인간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불렀죠? 예, 특별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누구나 주어진 거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죠. 족보처럼 얘기했죠. 그 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런 특별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도 더 큰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음? 왜 창조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는 모든 물건들,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우주함목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바마 그 바다를 넘는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우주정거장.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 하나마다 이런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무런 목적 없이 심심해서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한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도,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는 모르죠.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종합해 놓은 그 웰서미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자, 제1 질문. 자,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질된 존재 목적이 뭡니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사람의 질된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모든 것 종합한 결과와 같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로도 이 두 사람 시작된 그 인류가 지금은 약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구가 100억이 됐든 200억, 300억이 됐든 이 같은 대명제와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갈 모든 터전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문명의 이기들도 있고 필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것들.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날이 있거든요. 끝날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다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그 자기를 감시하겠는 간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배에 타서 바닷물 움켜쥐면은 그 물은 손가락 다 빠져나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 권력, 명예, 재물, 다 이와 같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두 넓은 바다를 위해 살아간다. 그 존재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웅당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물질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명예,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목숨을 다 바치잖아요. 그게 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사기 치는 게 있고, 다 그 과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비해서 엄청난 특혜 받은 걸 마찬가지잖아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 원래 본성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주어졌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그 양심이 화인받고 망가져서 도저히 정하지 방법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지를 받는 우리들은 알잖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에게 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다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그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달하여야 될 의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고 누리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체적으로 모세 때 주어졌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직접 받아온 두 돌판인 그 율법. 이 율법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할례는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란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자부심에만 치우쳐서 의무를 다 했다, 하지 않았다, 다 못했다는. 로마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의 상태 어떻다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입이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율법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10가지가 됐는데 만약에 9가지 다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결국 율법을 다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숭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음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뭐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선민이란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 신사가 되었는가? 그들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구나. 율법을 안 지켰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거기서 깨닫고,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라는 결심과 함께 포로기에서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지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키겠다. 토시 하나까지 다 지키겠다고 결심한 자들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들이 한 명 얻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무리가 돼요.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목적은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멸망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율법 우리가 잘 지키자, 철저히 지키자.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지키는데 쟤는 뭐야?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잘 지킨다는 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점차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만 잘났지. 이게 점차 교조가 되고 또 교류가 되고 하나의 신분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항상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 말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요. 그래 묻습니다. 주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죄와 간음을 한 여인의 처리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 가르침이 용서와 회개를 가르치는 분인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 당신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때요?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은 이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이들에게 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하죠? 우리 다 압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으신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이 여인을 잡아왔던 모든 남자들이 한 명 어디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제 내가 너 돌로 칠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지지 말라. 죄를 지적을 하시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자, 간음이란 게 뭡니까? 간음이란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여자와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자, 율법은요, 행위에 행위, 행위제.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한 그 정신을 말합니다. 왜?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토시 하나 지키고 안 지키느냐가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넘어 그들의 의도와 마음 상태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 기준에 의하면은 간음을 하지 않은 남자가 있을까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간음죄를 범하는 남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까지 악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마음속까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 거기가 보신다는. 그럼 그 기준에 의하면은 그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여기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지만 죄 없는 자 도로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시집부터 다 떠난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는 자만 남이 가늠하였다는 것처럼 이런 명제에 우리가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만 할 수 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때요? 안 되는. 오직 한 방법.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 즉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로서는 아마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대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간단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기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다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멋지게 보여도 그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니 바라건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을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장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거를 마쳐왔습니다.